요한복음 18장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을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었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과 배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과 배신. 오늘 마이크 시스템이 좀 잘 들리죠? 지난주 작업을 했습니다. 몇몇 분이 방송 시스템을 위해 성금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충성과 이 배신에 대한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단어인데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마치 카메라를 이제 한 대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드라마의 그 연속극에 보면 이쪽 장면을 비췄다가 또 저쪽 장면을 비췄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추잖아요. 동일한 장소와 그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두 사건을 지금 같이 맞물려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편집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렌즈를 한번 이렇게 비췄다가 또 베드로에게 비췄다가 또 예수님에게 비췄다가 베드로에게 비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서잖아요. 이제 일어서가 가자.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1시간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저기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중을 나가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군대
600명 중무장 그 로마 군대하고 성경 경비병들하고 그 대제사장들하고 기타 사람들하고 한 6, 700명이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중 나가듯이 갑니다. 가서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찾아왔냐? 누구 찾으려고 왔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다.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버렸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혀간 거예요? 잡혀준 거예요? 잡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살인, 강간, 미수범도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박을 했어요. 보성줄을 매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나와요. 안나스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BC 5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하던 사람인데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물러나게 돼요. 강제로 물러나고 자기의 그 자기 사위 가야바가 이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운 바 되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냥 대제사장이 바뀌어졌죠. 근데 안나스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으로 백성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어제시 살아있는데 로마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제사장은 안나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나스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와 이 건의 눈이 어두웠어요. 성전에다가 여러분 짐승들을 들여가지고 이방인에 들여서 장사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성전세를 받아 자기가 이석을 챙기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안나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전에 가가지고 한번 뒤집잖아요. 그리고 다 쫓아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런 걸 들렸냐고. 그때에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안나스죠. 막강한 권력과 부와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들들과 또 사위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위가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다.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저 사람만 죽여버리면 이 나라가 조용한데 저 예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나라가 시끌벅걸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또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켜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저 예수만 죽여버리면 옛날처럼 조용해진다.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엉뚱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죽고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있어요. 그런 직분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 직분을 안 가져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숙한 관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최고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서도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대제사장을 필두해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인지를 아시나요? 사내들인 공회의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이 뭐냐 하면 이런 규범이 있습니다. 야간에 재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지고 당일날 하루 이제 이렇게 만에 모든 선고를 끝내버리는 그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절날 재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방어권을 주는 것이 그게 통칙이었어요. 그리고 정원도 정인들이 많이 이렇게 서너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인정하는데 지금 이런 규범들을 전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도 밤에 찾아왔고 당일날 그냥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명절이잖아요. 지금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가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어권을 가지도록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그 방어권을 주지도 않았고 정인들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온통 불법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속전속결의 그 재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불법 재판을 지금 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 감당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에 받은 그 종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그때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과 23절이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 지고
내가 순교당하는 것으로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맡겨진 적은 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은사,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도 사명 없이 보냄받은 자가 없고요. 사명 없이 부름받은 자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다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희미하면 여러분 삶도 희미한 거예요. 그것이 희미하면 여러분 자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사명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고, 그럴 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과 끝이 똑같으려면 여러분 방향이 여러분 정확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베드로도 아직도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를 않은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세상적인 그 욕망, 세상적으로 부가 쌓여지고 권력이 쌓여지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이 현장, 예수님은 지금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래 예수님을 따라온 이 베드로, 또 한 사람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 좀 데리고 들어오라 그랬어. 왜? 지금 뜰 안에 저 불을 펴놓고 지금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뜰에서 베드로를 함께 데려와서 이제 불을 쬐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하고 나간 이 여인이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 지금 당장 뭐 그 맞다라고 예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베드로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요한이 지금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안 끌고 가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이 알고,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그러면 나 예수 제자 맞아. 이 한마디 하면 되지. 그 말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끌려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냥 귀신 쫓아내시고 무리로 걸어다니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신나는 일들을 할 때는 막 어깨 힘주고 나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하던 이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손이 묶여가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 초라한 모습 앞에 베드로도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이런 예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멀리 자기 마음속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이 출발하기 전에도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그게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갈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너희들 다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 예언하실 때에 주님 나 도망 안 갈 거예요. 이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 안 갈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가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예수 모른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부인할까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돌아서고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3년을 같은 솥밥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조그마한 의리라도 있어야지. 예수님이 지금 재판하는 와중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소리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의리도 누구만큼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될 신뢰 그거 다 깨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어리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어렵고 불리해지며 한순간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수 티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수제일이라고 말할까 봐 식사 시간에도 막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돌리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먹고 별난 사람처럼 행동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요? 그것이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하고 뭐 달라요? 어떤 사장님은요 10년 동안 그것도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예수 믿는 줄 몰랐대. 나중에 교회에서 하도 전도 VIP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자기 보고 가자고 하더래.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기자는 어떻게 해요? 카메라 렌즈를 확 돌려버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다시 돌려버려. 그게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19절에 보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에 대해 물으니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입니다. 실제적인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지금 현재 가야바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앉아 있지만 실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안나스잖아요. 그 안나스 지금 이제 뜰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한번 다시 해봐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미 다 이야기했다. 엄밀하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다 이야기했다. 어찌 다시 나한테 그 일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다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이제 이 대제사장 종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아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경 무지기 중에 한 사람이 저놈이 대제사장한테 감히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해 하면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그랬어요.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이 원어에 보면 뺨을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종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 본 적이 있나요? 엄청난 모독감을 가질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면 눈물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얼굴에 뺨에 여러분 이렇게 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 부모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격체인데 안 되죠. 그 모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예수님의 뺨을 쳐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려고 오셨어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스스로 지금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뺨을 쳤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분노가 치밀고 아마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다면 벌써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23절에 보니까 네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청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오히려 잠잠히 그 종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제된 그 힘을 가지고 그 분노를 다스리고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를 않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감정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줘?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은요, 절대 감정에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베드로에게 돌립니다. 27절로 25절로 27절에 예수님은 뺨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상황에 지금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을 쬐다가 제자 중 하나가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너도 사람 중에 하나가 너도 그 제자 맞지? 예수님의 제자 맞지? 하니까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또 옆에 또 한 사람이 그는 이제 말고의 친척이라고 나오죠. 26절에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가 칼로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벨 때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친척이 지금 말고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말고의 귀가 잘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말고의 친척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저 누구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 사람이 와서 야, 니 그때 우리 누구 지금 귀 자르지 않았냐?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만 부인할까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죽음조차도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사명을 모르는 자들은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립니다.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달려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지 말고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가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도망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안 갑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안 갑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한 자매, 한 형제를 여러분 기쁘게 하는 일이 나의 최선의 삶인 줄 알고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른 데 이제 신경 안 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원래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아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발로음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는 이 생각들, 욕망들, 가치관들, 육체적인 소욕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길로 나와서 이제 최후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듣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는 가기 싫어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킨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러분 배신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오리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요. 가짜없이 예수님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겉으로 너에게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했으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세 번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27절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곧 닭이 울더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재판석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이거 진짜 그러면서 정죄하는 눈빛일까요? 아니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을까요? 정죄했더라면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뭐 한참 떨어졌잖아요. 몇 날 며칠 가야 될 그 갈릴리에 가서 이제는 옛날처럼 고기나 잡고 살겠다 하고 그렇게 좌절감과 자포자기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조반을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도 예수님 세 번씩 그랬어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너에게 다시 내가 사명을 주노라고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한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충성되이 따라갔습니다.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시면 참 베드로가 얼마나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섰는지를 그 베드로 전후서에서 알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 얼만큼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초대교회에 7교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칭찬과 책망을 받은 5교회도 있었고 2교회는 유독 칭찬만 받았어요. 칭찬만. 그 칭찬받은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충성했어요.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그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면 감옥에 투옥되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카타콤을 만들어가지고 지하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예수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했겠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너는 가난하지만 너무나도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달려왔는데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 길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떻게 칭찬을 받았나요?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한 것, 이거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조건이 나쁜데도 이들은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신다는 말은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소아시아 성지순례에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제 교회 그 터에 가보면요, 그 교회의 이 기둥 엄청 커요. 엄청 커. 다른 교회들 2배, 3배만 해요. 물론 그 땅이 지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기둥을 보면서 튼튼한 기둥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이 기둥처럼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처음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끝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들어주겠다. 우리 샘물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고 힘이 없어도 그냥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꾸준한 사람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맡은 자는 정직이를 말하는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서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